언젠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텔마 톰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육군 장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근처에 있는 모제이브 사막 근처에 배치를 받아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모래바람으로 가득한 곳이었고 낮에는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무더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언제나 모래가 가득했고 또 음식을 먹을 때에도 모래가 씹히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녀는 외롭고 쓸쓸할 때면 친정아버지에게 자신의 삶과 생활을 푸념을 하면서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정아버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정아버지의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그만 창문이 달린 감옥에 두 사람이 있었단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감옥의 먼지와 바퀴들레들을 보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단다. 이것이 그 편지에 적혀 있는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받은 텔마 톰슨은 이 편지를 받고서는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는 그녀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좋은 것을 찾아내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사막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때부터 이 사막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아주 옛날에는 이 사막이 바다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사막을 다니면서 조개 껍질이라도 있을까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모래바람으로 가득한 모제이브 사막도 그리고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살인적인 무더위와 환경들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오직 달라진 것 하나가 있었다면 바로 그녀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녀는 사막에서 살았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소설을 적습니다.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소설의 출판 기념회를 하는 날, 그녀는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막에서 제가 생활하는 동안에 언제나 저에게는 두 가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는 불행한 거야, 너는 외톨이야, 너는 희망이 없어, 이곳에는 아무도 친구가 없어 라는 그러한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마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다. 이곳에서 너의 새로운 꿈을 꾸어보렴. 저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가 오늘 나에게 이와 같은 영광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하는 날, 이 텔마 톰슨은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귓전에 두 가지의 소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소리, 또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소리. 여러분, 우리를 낙심케 하는 절망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그리고 사탄의 소리에는 귀를 막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를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서 3장 말씀에서는 암울했던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회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또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들로만 가득한 시대가 바로 그 사무엘이 살아가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이 사무엘을 찾으시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곳에 서서 조금 전처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두려워서 귀가 울릴 것이다. 그때 내가 엘리의 집안에 대해 말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룰 것이다. 내가 엘리의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벌을 청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안을 두고 제물이나 예물로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맹세했던 것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그 당시 사무엘이 살아가던 시대를 보여줍니다. 말씀에 보면 가장 거룩하고 성별되어야 하는 엘리 제사장의 집마저 새 속에 물들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사무엘서 2장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그 행위들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무엘은 엄마 젖을 떼자마자 아주 어린 시절에 성전에 보내집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전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이 엘리의 아들들의 행위를 그대로 보면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특별한 점이 있었다면 바로 그가 보았던 엘리의 아들들의 그 행동들, 그가 보았던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행동들에 그가 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무엘에게는 자기를 지켜내는 거룩의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아들들의 죄악을 쭉 열거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2장 26절에서는 갑자기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의 아들들의 그 죄악상이 쭉 나열되는 그 가운데 마지막 한 줄을 더 붙이는데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과는 달랐던 아이 사무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 보면 바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바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준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은 우리를 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디모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이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귀한 자리에 어떤 그릇을 사용하느냐,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는 그릇을 주인은 귀한 자리, 귀한 손님을 위해서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지 않은 그릇은 귀한 자리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준비된 사람을 귀한 곳에 사용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곳에 서서 조금 전처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무엘은 어떤 상태였느냐? 말씀해 보면 아직 어리고 미성숙한 아이 사무엘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보게 되면 경륜이 많은 제사장 엘리도 있었고,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엘리의 아들들도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로 아이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아직 미성숙한, 아직까지 사리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사무엘보다 세상의 이치에 더 밝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사무엘보다 훨씬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이치에 밝은 사람보다, 세상의 학식으로 가득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어린 나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기를 원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게 되면 아이들은 어떤 소리들보다 엄마의 소리와 아빠의 소리를 제일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그 소리를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란 바로 세상의 그 어떤 소리들보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가장 귀한 줄 알고 그 음성을 가장 소중하게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음성을 좋아하고 그 음성을 귀히 여기고 그 음성을 자신의 마음속에 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 안에 간직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열매가 되도록 소중히 간직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참 좋아했던 찬양 중에 예수께로 가면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커서는 잘 부르지 못했던 찬양인데, 예수께로 가면 우리 혹시 아는 분이 계시면 우리 같이 한번 우리에게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라는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무엘처럼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귀히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자리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